안녕하세요. 행복축제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들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인 김용기 장로님 간증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양계장에 피어둔 연탄난로에 불이 붙어 추운 겨울 12월 한밤중에 화재가 났습니다. 기르던 닭 500마리와 앙고라 토끼 200마리가 한꺼번에 타오르자 새빨간 불길로 인해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뜨거운 불길에 닭은 닭대로 또 토끼는 토끼대로 마구 날뛰는 생지옥 같은 현장에서 불길이 잡히지 않자 김용기 장로님께서 소리 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저 광경을 보면서 살아있는 교육을 받읍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길이 사그러진 후 그곳에 모인 교육생들과 함께 교회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중 폭력배 두목이 와서 교육을 받다 이 광경을 보고 회개하여 목사님이 되셨고 또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청년은 화재 사건을 통해 법관을 포기하고 농군이 되어 나중에 김용기 장로님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간증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큰 메시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행복축제를 앞두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축제를 위해 기도하는 절기에 한 영혼을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기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 자체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 번은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율법교사가 자신에게 물어보는 질문이면 좋겠지만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기에 던진 질문입니다. 악한 동기를 가지고 던진 질문이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대답이 옳다 하시며 그러면 이렇게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율법교사는 100점짜리 대답을 했지만 율법교사는 말씀을 아는 만큼 살아가지 않는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으로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만 자신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마음을 알기에 그럼 아는 만큼 살아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의 악함에 대하여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서 하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율법교사의 잘못은 자신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의 잣대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대로 자신은 괜찮은 척하며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름에 금요 리바이벌 부흥에 오셨던 하정부 목사님께서 교육자들에게 설교 세미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성도들이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교육자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다. 본인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 가운데서 변화가 나타나고 또 변화를 통해서 달라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에 돌을 맞은 듯 깊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정부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 마음에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하정부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몸부림친다고 애쓰신다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율법교사가 영생을 얻게 던진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행위로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인으로 선택받았다는 특별한 우월성이 자신의 병든 영혼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깨닫지 못하는 율법교사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지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은 상태로 옷도 벗겨진 채 버려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m의 높은 언덕에 위치한 도시고 또 여리고는 해저 400m쯤에 위치한 저지대 마을입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거리는 서울과 수원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그 길은 급경사 지역으로 험하여 강도가 들끓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혼자 다니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여러 사람이 함께 다녔다고 합니다.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치료해주고 주막이라고 하면 병원 같은 곳에 입원시켜주고 또 그 다음날 치료비까지 다 계산하고 또 병원에서 치료가 끝날 때까지 돌봐줄 것을 부탁하고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떠납니다. 여행 중이라고 말씀하는 뜻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행 중에 이렇게 섬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며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또 37절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행하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이웃을 향한 관심이 무뎌져가는 세대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악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냉혹한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 또 가족,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외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세상입니다. 엘리 비젤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중호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교육의 반대는 무지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아름다움의 반대는 추함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삶과 죽음 모두에 대한 무관심이다. 무관심의 악이 무엇인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인의 모습은 오늘날 저를 포함해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무관심을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나님은 국류를 원하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국률이란 이웃에 대한 관심과 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희생을 베푸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며 자신도 모르게 제사장과 레인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를 포함해 불신자들을 향해 무관심했음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합시다.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입술로만 말했던 우리의 언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진심으로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 자신은 없지만 하정구 목사님 말씀처럼 말씀 앞에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쳐 봅시다.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은 말은 잘한다. 행함 없이 말만 하는 태도를 지적하는 비난입니다. 영적으로 피폐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이 2년간 지속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메말라가는 이웃을 향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에 수고한 손길에 주님은 역사하시고 천국잔치를 누리게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무관심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내 영혼이 병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한 영혼을 향하는 무관심을 쓰레기처럼 던져버릴 때 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행복축제 이번 주 미션은 VIP와 함께 걷고 차 마시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축제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VIP 태신자 한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악한 권세로부터 진정한 자유함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 무관심했던 우리의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힘들고 지쳐서 고통당하는 이웃과 가족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살았던 모습을 회개하고 강도 만난 이웃을 향해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갇혀 고통당하는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